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완성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신약과 구약이 쓰여진 기간이 한 1400여 년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저자가 있고요. 그런데도 이 신약과 구약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실들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이 성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올바르게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을 예를 들면요.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지 않거나 그런 이단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구약은 믿고 신약을 안 믿고 신약을 믿고 구약을 안 믿거나 또 반대로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지 않거나 또 신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믿는 척하면서 이건 믿는 척이죠. 믿는 척하면서 또 다른 성경, 다른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서 있거나 그리고 또 신약과 구약을 아주 철저하게 잘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또 신구약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되게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면 오늘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그럼 어떠하게 쓰여지고 어떠한 책인가? 이걸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가 윤리책을 어느 저자가 썼다, 또 국사책을 어느 저자가 썼다.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 저자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 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 근데 이 하나님이 이 계시를 어떻게 이것을 쓰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인간의 손으로 썼다는 겁니다. 인간의 손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으로 인간의 손에 의하여. 그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 계시의 책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자죠.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할 때 대필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 바울 서신을 쓸 때 대필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대필을 시켰고요. 근데 실제로 저자는 베드로나 바울이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필을 시켰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인간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은 결국은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그런데 그럼 이 계시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면요. 자, 하나님 계시의 종류는 계시의 방법에 따라서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 계시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초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을 넘어서 이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는데
그 초자연 계시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뭐 날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또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뿌리니까 그게 이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파리 재앙, 뭐 독종, 그다음에 나중에는 10번째가 뭐 장자가 죽고 이런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자연 현상을 넘는 겁니다. 완전 이거 이적이죠. 또 나중에 애굽 군대 쫓아오니까 홍해수를 건너가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의 추락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이러한 것들은 다 초자연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계시의 목적에 따라서 분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이거 계시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뭐 약간 그 신학적인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것만 있다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또 계시 목적에 따라서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면 자연 법칙, 인간 정신, 역사 등을 통해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 능력과 신상이 만물에 다 이렇게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현상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또 신성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지금 우리 서해 그 대부도 앞바다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게 제가 지금 창문 열어놓고도 바다가 싹 보입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반복합니다. 하루에 2번씩. 참 신기하죠. 이거를 제가 보면은 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규칙적으로 이 자연을 이렇게 자연을 갖다가 유지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창조의 위대하심을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창문 열어놓으면 앞에 바다가 쫙 보이고 그게 보이니까요. 이 방송하면서도 앞에 보입니다. 쫙 바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 계시예요. 이런 거예요. 자연법칙, 인간 정신, 또 역사. 이건 역사를 통하여 계시.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과정 속에서 뭐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에 뭐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이런 그런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일반 계시는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자연을 보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요. 그 일반 계시로는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인간 정신이라든지 이거는 뭐가 있어요? 철학, 종교, 다른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있죠. 이러한 계시로는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게 뭐냐면요, 특별 계시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자연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서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의 길을 일반 계시로는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화면. 그래서 나온 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직접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직접. 그 다음에 이적,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또 홍해수 가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폭풍도. 그래서 이 신적인 언어,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달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 그 밑에 성경이라고 써 있죠. 성경. 이거는 뭐냐? 영감에 의하여 인간 저자에 기록된 특별계시의 종합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특별계시의 아주 종합적인 그러한 것이 그 성경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다 그랬죠. 구원의 기도를 깨달을 수 없다. 철학이나 종교. 왜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근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주 특별 계시의 그 아주 종합적인 그러한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의 증거가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여기 써 있어요, 제가요. 자, 오늘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시와 또 성경에 대한 개략적인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성경이 특별 계시인 증거. 이 통일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성경이 1500년 이상 시대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1500년 이상 시대. 그 다음에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그러나 내용과 목적이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온 그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고, 그 밑에서 있죠. 두 번째, 예언의 성취.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고 성취되는 중에 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창세기부터 창세기,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쫙 이렇게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또 성취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적 보면은 성경에서의 이적의 존재는 성경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그 초자연적 계시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서 초자연적 계시.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과정이나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 창세기에도 많이 나와 있죠.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적들. 예를 들면 출애굽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서 행한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이라든지요. 또 마지막에는 이 장자의 재앙. 근데 장자의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그 집은 넘어가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염병이 돌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이,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9번째는 어둠이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에. 그러니까 어둠이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사람 지역에만 어두웠습니다. 캄캄하게 3일, 밤 3일 나서 캄캄하게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어둠의 재앙이었고 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두워졌다. 자연현상으로서 어두워졌다. 그럼 전체가 다 어둡지. 어떻게 애굽 사람이 있는 지역만 어둡고 같은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없었던 겁니다. 선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어느 일정하게 뭐 갑자기 뭐 일식 때문에 어두워진 거다. 그렇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이적, 특별 계시,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그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이 그러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그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경.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구약의 39, 신약의 27권이 있잖아요. 66권. 근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또 외경이 있고 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위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여러 많은 그 비슷한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구약 30, 신약이 27, 구약이 39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정경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의 66권이 정해진 기준은 뭐냐?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성경 정경을 만든 기준, 첫째 영감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어야 돼요. 영감성. 하나님의 기록이다. 또 목적성.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신뢰성. 이거는 인간 저자의 그 신실성. 근데 만약에 인간 저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 비스무리한 걸 써놨는데 그것이 뭐 헤롯이 썼다. 또 뭐 애굽의 바로가 쓴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편성, 교회의 보편적 확정.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성. 예, 성서가 보존된 그것이 완전한가? 예, 믿을 만한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 이렇게 해서 정한 게 성경 우리나라 오늘은 66권입니다. 66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 확정했냐면요. 예, 신구약 정경 확정한 것은 구약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확정이 됐고요. 신약은 AD 397년 칼타고 회의. 근데 여기서 이 정경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을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 2, 3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는 이 베드로후서도 약간 논쟁적인 책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최종 정경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은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영감성, 목적성, 신뢰성, 보편성, 보존성 여기에서 인정을 확증이 된 것만 이렇게 정경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바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실 것은 구약이 확정된 것은 AD 9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AD 30년, 베드로, 바울 사도가 세상 순교한 건 언제? AD 60년 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그때는 이미 구약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신약은 397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죽은 후에도 거의 300년, 거의 뭐 300년 이상 후에 그 후에 신약 성경이 결정이 된 겁니다. 정경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래서 이 정경이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뭐 예언이라든지요, 또 방언,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시행되고 그러던 시기였고 또 굉장히 이단들에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97년 신약과 구약이 다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는 그때 후부터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구약 그때 이미 이제 중세로 접어들면서 이 성경을 성직자들 교회에서만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또 라틴어로 읽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거의 일반 그 신자들은 성경을 잘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그때까지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이상을 완전히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오로지 교회에서 읽어주는 것, 또 신자들이 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막 예배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중세의 그 기록을 보면은 많은 중세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가지 않고 가정에서 뭐 기도하고 막 그렇다는 기록이 많아요. 왜냐? 교회 가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성경이 397년에 이렇게 정경으로 확립됐지만 정말 불행히도 거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존 칼빈의 종교개혁, 그것이 있기 전에 이렇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라틴어 미사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러한 시기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주제를 설교 제목을 보면 먼저요, 성서주의,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오늘날 이 성경을 정말 억지로 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이 그럴 경우에 오늘날 이단으로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많은 그래서 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현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또 여기서 성경을 잘못 억지로 푸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또 새로운 그 이단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신약과 구약 위에 또 다른 성경을 또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1장 이걸 보면서 성경 본문으로 우선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주제 베드로서 1장 19절 21절. 자, 오늘 성서주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냐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고 그러지, 영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21절 거기에 나와 있죠, 이것이요. 자, 그런데 19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이 성경은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등불. 근데 이 등불이라는 말은 이 구약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그 시편에 보면 119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거는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아마 유치원 때부터 암기하던 그런 성경 구절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16절은 바로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 된다. 이거를 해주고 있고요. 그 1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20절입니다. 중요한 건 20절인데 여기 보시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20절과 21절이 중요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라는 건 개인이 그 임의대로 푸는 걸 말합니다. 임의대로. 그래서 그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건 뭐로 의미해요? 이거는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임의대로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푸는 거 이건 사사로이 푸는 거죠. 제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 그럼 왜 사사로이 푸느냐?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사로이 풀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는데도 성령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경을 올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 그런 거는 굉장히 뛰어날지라도 성경을 임의대로 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신학생분들도 보면은 그 그렇게 보면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경건하고 신앙적인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목회자나 신학생들 이런 분들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겠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적인 면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개인의 지식과 안목 이런 걸 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유래된 것이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거라는 자유주의 신학. 물론 이성 그런 거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다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성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이성과 아울러 우리에게 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러한 것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이성 또 인간의 판단으로 해석을 할 때는 뭐예요? 이상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또 세속주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신학교 또 이 교회 계통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육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이 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계속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신앙이 파괴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를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라고 그러면 됩니다. 거기 DNA 막 붙여가지고
DNA가 잘못했다 막 그래가지고 뭐 죄가 아닌 뭐 어떻게 뭐 선천적인 것이다 막 그런데 그럼 도둑질한 사람도 벌을 죄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 DNA가 잘못된 거니까 그것도 죄가 아니다. 성매매한 사람도 DNA가 잘못된 거니까 성매매 아니다.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영적으로 분별이 그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전 세계 지금 반 이상이 신앙인들조차도 반 이상이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오늘날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또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또 나오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 아까 얘기했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자유주의적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단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거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만든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에 있지만은 이 앞에서 보시면은 사사로이 푼다고 그랬죠. 이 사사로이 푸는 것도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아는 이단 교파에서는 제가 그 사람들의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자기네 교회 교단에서는 설교 또 이런 거를 일반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전문적인 이런 게 없고요. 자기 일을 하면서.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이 중세 시대의 천주교나 또 오늘날 카톨릭처럼 교회가 이렇게 성경 해석권이 있다, 교회만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좀 올바른 건 올바르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개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풀게 되면은 굉장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이단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이단인데, 근데 거기에서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우리 저기는 전문적인 일반 개신교처럼 전문적인 목사 이런 게 없고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설교도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같으냐면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 과정을 합니다. 수술 아무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간호사나 보조원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고 그냥 자기도 돌아가면서 수술하고 그러면은 그 병원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난리나.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그러한 그 치료하는데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그 공부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또 치료하고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고 그러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돌아가면서 설교한다고 그래야 제가 그 뭐 어느 교파라고 제가 말씀드린 어느 이단 교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 좀 하지만은 그런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21절을 보시면은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단의 그 당시에 그 이단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도 이것이 자기가 그 교묘히 만든 꾸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감동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데 이게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을 했다고 그랬죠. 또 다른 증거 사무엘하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 관한 건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2절 밑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물론 이제 앞에 보면 제가 여기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1장에 보면요.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이거는 뭐예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는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21절 오늘 여기 21절 보시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그러나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자, 이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말로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주관적인 체험보다도 이 객관적인 성경의 증거, 객관적인 성경의 증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신앙 체험, 그거보다도 객관적인 그 성경의 증거, 우리가 이 성경의 증거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보다는 성경에 더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성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신앙 체험을 요즘에 보면 간증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그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신앙 체험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 가다 보면은 저 신앙 간증을 하는데 체험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주관적인 그 체험이나 이 신앙 간증 이런 것을 항상 성서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그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거기에 비추어서 항상 우리가 또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 신앙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너무 빠지게 되면은 신비주의나 아니면 폐쇄주의 또 성경을 도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은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억지로 풀면 멸망이 된다. 14절부터 3장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리고 16절도 읽어드릴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그 15절과 16절은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14절과 15절이요. 여기서 이제 이 앞에 부분에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재림. 그래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14절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14절에 15절도 뭐냐면 그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이 지연된 것은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또 16절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거니까요. 16절, 14절, 15절은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이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조바심 내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14절, 15절입니다. 16절 여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뭐가 알기 어려운 것이냐면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아까 14절, 15절도 얘기했지만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 부분에서.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당시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국. 그러니까 이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알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알기 어려운 일들. 또 뭐가 알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냐면, 물론 이제 재림 전에 예수님이 그 재림의 징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재림의 징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기다리니까, 재림만 기다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재림의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림의 징조. 근데 그 재림의 징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재림의 징조로서 이제 그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그러한 것이 있기 전에는 재림이 뭐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재림의 징조가 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이 뭐냐면은 당시에 그 대표적인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후메네와 빌레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영지주의자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영지주의에 관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왜곡하는 겁니다. 부활을.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 후메네오 빌레도는 영지주의자인데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은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부활만 인정하고요. 그래서 재림 시에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그건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거 성경책도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런 거 알기 어려워요. 또 뭐가 또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은 이방인 신자들로 섞여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혼선을 빚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또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반도덕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위를 신경 쓰지 않고 막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또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억지로 푸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억지로 풀어요. 그 억지로 푼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그런 말이죠.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푼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과 인도로 풀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서를 해석하기 전에 의사가 뭐 그냥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해서 의사 수술하고 뭐 진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되기 전에 거의 뭐 6년, 10년에 걸쳐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이 그냥 해석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개인이 물론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이거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은 성서신학, 신학계에서 공부하는 성서신학, 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 또 역사신학, 또 뭐 실천신학 이런 게 있는데 최소한 뭐 다른 건 못하더라도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은 반드시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올바른 성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신학 같은 경우는 기독교 거의 뭐 4,000년의 역사잖아요. 이거를 모르면은 성서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이 아주 혼동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독론이라든지 삼위일체론 같은 거요, 종말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그러나 오랫동안 그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계속 성경을 가르칠 때 혼선을 빚고 혼동을 빚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이 그러한 대부분의 그 조직신학적인 또 역사신학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 66번, 성경을 뭐 100번 읽었고 뭐 200번 읽었으니까 나는 다 알아.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외에도 올바른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 4,000년간의 그 역사,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다 어떠한 그 영향이 있었는지,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역사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되는 거, 삼위일체 같은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런 거를 딱 조직적으로 해준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거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억지로 이제 이렇게 푸는데 여기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하니 영적. 이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지로 여기 보면은 억지로 푸른 예가 있어요. 억지로 푸른 예가 있었는데 여기 제가 써놨죠. 억지로 푸른 예가 중간에 보면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계시록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도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였었는데 그 영지주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에베소 교회 당시 초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죠. 니골라당이.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 억지로 풀고 이렇게 한 결과가 뭐냐?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선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 멸망에 이른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죽임을 당한대, 죽임. 또 있어요, 여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구약에 보면 죽음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혹시 억지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푸는. 이게 여기 보면 거짓 선생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자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생과 선지자 중에도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왜?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 성경의 앞에도 여기 나와 있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이거 거짓 선지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그러나 너희 백성 가운데 베드로서 2장 1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 또 거짓 선지자가 혼합되어 있다.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근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모른다. 그걸 억지로 해석하면 돼. 모르는 것은 억지로.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평생을 목회라고 그러셔도 모르는 건 모르는.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종말에 대한 것 특별히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다리다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재림 그 때를 마치고서 기다리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이단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 가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의 시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종말의 시간과 창조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이렇게 창조됐으니까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또 우주의 역사도 6,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과 창조의 시간은 정확하게 6,000년이다. 또 재림은 2010년, 2030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모르면 됩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때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이단에 속한 분이 있었는데 한 30년 동안 자기가 어느 이단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이단입니다. 거기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나와서 이제 개신교회 어느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 유튜브나 동영상 이런 것이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길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 이슬람인들이 코란을 쓰면서 자기들로 신약과 구약을 어느 정도 막 믿는 것처럼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에 코란이 따로 있어요. 또 우리 개신교 이단 중에도 몰몬교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생긴 거예요. 거기서 몰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신약과 구약을 정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 외에 다른 성경을 쓰고 있죠. 다른 성경. 특히 몰몬 같은 경우는 신구약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찬송도 그렇게 잘하고 성경을. 근데 자기들이 다른 또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약과 구약을 적당히 믿는 것 같은데 좀 엉뚱하게 이상하게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알라가 최종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러고 마호메시 그러면서 혼동을 시키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성경
신약과 구약을 정경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의 통일성, 성경이 통일성이 있잖아요. 통일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말씀을 떠난 미혹에 이끌려 타락할까 조심하고 말씀을 성장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고 말씀을 떠난 미혹에 이끌려 타락할까 조심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미혹에 끌리지 마라. 미혹에 여기 보면은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래서 무법한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끌어들이냐면은 호색과 탐심으로 미혹한다고 그래요. 호색과 탐심. 그리고 또 허탄한 말과 육체의 정욕. 되게 이런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말, 육체의 정욕. 예. 그리고 또 뭘로 미혹하냐면 재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미혹을 해요. 재림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데 특별히 허탄한 말과 육체의 정욕, 음란으로도 미혹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언젠가 보니까 섹스교라는 거, 성적인 유의 그런 것도 있고요. 무슨 또 우리나라 어느 이단 같은 경우는 피가름 이런 건 다 뭐예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그런 것으로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900년도 초기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주님 은혜 신앙 안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사도 바울도 데모데 후서인가요? 거기서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경전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이 있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고 1500년 시차와 40여 명의 저자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다. 신약과 구약 통일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슬람의 코란 또 기독교 어느 다른 어느 교파 중에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이 있죠. 그거는 이미 신약과 구약 거기에 통일성 여기에서 벗어나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다.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임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임의로 해석한 거짓 교사를 조심하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굉장히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조심하자. 오늘날 그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초대교회 때부터요. 특별히 성경책을 오늘날은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잘못 해석하려니까 쉽게 섞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또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보편성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경의 기준, 영감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인정, 목적성,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 신뢰성, 인간 저자의 신뢰성,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확증이 필요한, 확증을 받는 것이 보존성, 보존 과정의 완전성. 그래서 오늘날 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을 이런 성경이 되어 우리가 억지로 풀지 말자. 그리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거짓 교사를 또 조심하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